안녕하세요, 친구 여러분. 일주일도 잘 보냈죠? 오늘은 무슨 주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네, 어린이 주일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날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에 만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린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이의 첫 번째 제정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반갑고요. 그렇다고 해서 올 5일 어린이날에서 선물 받을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두 손 모으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응답 바로 들어가겠죠. 다른 걸 다 준비했을 거라 믿고. 자, 준비됐나요? 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사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여시사 잘못한 거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 무럭무럭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두 손 모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자, 두 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하신 예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초등부실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 여러분, 방금 찬양 전에 우리가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라고 했죠? 맞아요. 어린이 주일이 유네스코에서는 언제 생긴 줄 아세요, 여러분? 1950년대에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생겼네요. 어린이라는 뜻은 원래는 어리석은 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야. 예쁜이, 예쁜 사람. 젊은이, 젊은 사람처럼 원래는 어린이라는 뜻이 어리석은 존재에서 사람 취급 별로 안 했어요. 애들이 뭘 한다고 저리 갈래? 이렇게 좀 무시를 당했던 시대가 인류 역사의 시대였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은 그만큼 인정을 못 받았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 때는 더더구나 그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9세기부터나 전 세계 사람들이 어린이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어린이의 소중함,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인가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시키고 있답니다. 자, 오늘 제목 한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시작!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오늘은 본 말씀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마가복음 10장 14절 여러분 성경집 펴놓고 있죠? 네, 다 준비했을 거라 믿고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 아멘.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사람들을 셀 때, 카운트할 때 여자나 어린아이들은 사람을 치질 않았어요. 여러분 기분 너무 상하고 아프겠지만 그게 인류의 역사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어린 친구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본문으로 출발해 봅시다. 방금 읽었던 말씀 앞에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어느 날 엄마 아빠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내 자녀만큼은 예수님 앞에 축복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는 바라고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막 꾸짖었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신데 애들을 데려오는 것이요? 이렇게.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 한번 볼게요. 말씀 속에서 확인.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을 꾸짖거늘, 그죠? 제자들이 꾸짖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누구를?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는데 결국은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고 제자들을 꾸짖는 상황이 벌어져요. 일단 본문에서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얼마만큼 사랑하셨나 보면 돼요. 아이들이 그 많은 제자들을 이제 꾸짖게 되는 상황이 뒷말씀도 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화내셨다는 표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때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의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테이블을 막 엎었던 그 기억나시죠? 그런 의분과 또 여기에서 이렇게 노하시는 장면 몇 번밖에 없는데 이 대목에서 나와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마음이 표현되는 장면이라 할 수 있겠죠? 자,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0장 14절 우리 오늘 암송할 말씀이에요.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첫 번째,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꾸짖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을 만큼, 예수님께서 노하실 만큼 어린아이를 사랑하셨고, 두 번째, 어린아이들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용납하지도 못했던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뭐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어린이를 용납하고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인정하는 게 그렇게 큰 일이었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대왕인 사람도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모든 걸 다 해달라고 하면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당시에는 어린아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에, 또 우리나라 1920년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어리석은 자다라고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 뜻이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었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창조주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창조된 모든 어린아이들이 소중하다. 그리고 나는 용납한다. 너희도 용납하라는 뜻이겠죠. 나는 인정한단다. 너희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뒤에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셔놓고 더 큰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관계성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할 게 있어요. 겉모습은 어린이인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겉모습은 어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모습을 한번 다듬어 가요. 네, 한번 더 가겠습니다. 당근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랬는데 도대체 이런 자가 여기서는 앞뒤 본문 봤을 때는 어린이라는 뜻인지 알겠죠? 어린이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린이 같은 자, 그들이 주인공이다 하셨을까요? 앞에 본문에서는 아무리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 읽다가 아침에 큐티하다가 잘 이해가 안 되면 그 본문의 앞의 내용과 그 다음 뒤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여러분 탐정이 되어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럼 그 의미가 확 드러나요. 너무 멋진 하나님 말씀이에요. 퍼즐처럼 전사님 누누이 말을 한번 했었죠. 성경은 신비롭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충분한데 앞뒤 본문 속에서 그의 감춰줬던 비밀과 뜻들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찾아봐요.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어떤 모습을 보고 하셨을까? 앞에 바로 본문에 마가복음 10장 14절 앞본문에 여러분 무슨 내용이 나온지 아세요? 기가 막혀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이제 길로 여행하다가 전도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안 들으신 것 같은데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얘들아, 길가에서 아까 너희들이 논쟁했던 게 뭐야? 이미 다 아셨어요. 그 논쟁이 뭐였냐면 내가 제일 커, 아니야 내가 더 잘났어, 이렇게 누가 크냐라는 가지고 논쟁했던 사건인데 질문하세요. 그러시면서 그들이 왜 싸우고 논쟁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잘났단 말이야, 내가 더 큰 자란 말이야.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잘 보세요. 누가 크려고 하는 자는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이랑 같은 말이겠죠. 무사람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된다? 우두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끝이 돼야 된다는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뭐예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말고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자다. 첫째가 되는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어린 친구들은 초등부 친구들 보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난 내가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마음들, 낮아지는 마음, 그리고 나는 다른 친구보다 제일 똑똑해요. 이런 마음보다 저는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 무사람들의 끝이 되고자 하는 마음. 물론 그렇지 않은 마음은 모든 인간에게 다 가지고 있어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른이나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마음이 작다는 거겠죠. 여러분 요즘에 전사님이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기쁨으로 뒤처지기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이 많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혹시 열등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혹시 나 때문에 소외감을 받는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뒤처질 수 있겠어요? 그게 바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라는 말씀과 결부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런 말씀 하시고 바로 뒤에 3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어린 나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렇게 어린아이를 안으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오늘 전사명이 안 썼지만 뒤에 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무사람이 첫째가 되고 싶어하면 무사람의 끝이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자마자 어린아이를 안고 이런 자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선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린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첫째가 되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 겸손한 마음. 그죠? 기쁨으로 뒤처지면서 섬기는 자, 겸손한 자.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무조건 내가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멋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어린이다운 어린이라는 것이겠죠. 자, 또 한번 가볼까요? 본문 앞에서 이게 나왔죠? 본문 뒤에도 나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뒤에는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는데요.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 옆에 달려와서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질문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뭐라고 했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십계명을 쭉 얘기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저는 그거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쁘시고 사랑스러워서 그래 잘하였다. 그런데 한 가지 내가 부족한 점이 있단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1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부자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를래?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많을 거야.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 기억나세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표현이 나와요. 자, 22절에 볼까요? 말씀 속에서 확인해 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 보자,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어린이를 사랑하시되 제자들을 꾸짖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린 나이 이런 자와 같다라고 하시놓고 앞에서는 아까 섬기는 자 그리고 겸손한 자였는데 여기서는 재물을 자기의 의지로 삼았던
부자 청년의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재물이 있는 사람이 가기 너무 어렵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일까요? 그 말씀이 아니라 부자 청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았을까요? 바로 재물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이 부자 청년에게는 아무래도 재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려운데 혹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었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뭘까요? 그게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을까요? 이 본문 속에서 재물 등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어른들보다 더 많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어린아이와의 지금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자꾸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 잘 다가오지 않아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물론 장소적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 소위 말하는 가나안 땅의 하나의 그림자였고 정말 우리가 가는 가나안 땅, 그것도 하나님 나라지만 성경 곳곳을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 죽어서 영원히 슬픔도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와요. 의가 뭘까요, 여러분? 불의에 반대되는 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뉴스에서 엠번방 나와서 그런 거 좋아요?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이고 도둑질하는 거 우리 싫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정의를 사랑하는 자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의로운 거.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나 만화 영화 볼 때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자꾸 묻잖아요. 선한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곧 하나님 나라는 정의를 사랑하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두 번째, 희락이라는 것은 원어를 봤더니 평화를, 피스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강이라는 것은 뭐였냐면 여러분 joy, 기쁨.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는 게 좋아요. 서로 화목하는 게 좋아요. 화목하는 게 좋죠. 그리고 맨날 슬프고 마음속에 그 불만이 가득해서 울그락불그락한 그런 얼굴이 좋아요. 기쁜 얼굴이 좋아요. 엄마 아빠가 행복할 때 우리가 제일 행복하죠. 기뻐하는 것. 그 평강을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아닌 정의를 사모하는 자일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는 불만과 다툼과 어떤 그런 맨날 이렇게 싸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또는 기쁨과 감사로 사는 그런 마음을 우리 어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란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이런 마음이 가득한가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조금 더 하나님 나라와 결부시키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서는 좀 강하게 말씀하세요.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은 쫓아냈지만 오라고 하셔서 안수, 축복과 사랑의 안수를 해주세요. 그 어린 아이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을 알겠죠? 그러면 준사님 정의와 평화,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성장기를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예, 저기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2장 52절. 자, 여기서 여러분 지혜라는 단어와 사랑스러워했던 사랑이라는 단어가 핵심이겠죠. 지혜가 자란다는 거, 결국은 지혜는 우리 속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무럭무럭 자라면서 바로 여러분 여기 분홍 색깔 보세요. 키가 자라며. 키가 자란다는 건 뭘까요? 신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식하면 안 되겠죠? 무엇이든지 엄마가 주시는 대로 편식하지 않고 잘 먹고 키가 자랐고요. 신체적 성장이게. 두 번째 분홍색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지더라.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사랑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뭐였어요, 여러분? 육체는 무럭무럭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 나도 모르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것. 이거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것만 되면 끝나는가? 교회 와서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는데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양보하지도 못하고 내가 최고야. 오늘 말씀과 좀 반대되는 내가 이 반에서 제일 똑똑하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다 맞아. 이런 친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사랑스러운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사회적 관계를 말하는겠죠. 자, 키가 자란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는 것.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그 결과로 인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것.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미션 수행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사회적 성장도 있어요. 물론 여기 예외는 있어요. 이렇게 갈지라도 때로는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이 충만한 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운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어린이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될지 한 말씀으로 지혜와 사랑으로 자란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 앞에 영상을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좀 설교를 좀 줄였어요. 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큐. 다 까먹었어요. 다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적용과 실천 갑니다. 적용과 실천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정리하면서 이따 기도할 때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깨달은 말씀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주신 세미한 음성은 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을 거예요.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어요. 넘버 1 시작. 당시 어린아이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어린을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해요. 두 번째, 저희도 주님처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제자들처럼 큰 자가 되려 하기보다 기쁨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뒤처지고 섬기고 겸손한 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멘. 네 번째, 재물이나 부자 청년처럼 다른 것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정말 그런 소망이 있어요? 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소망하며 자라기 위해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가 무럭무럭 자라게 해주세요. 아멘. 또 아까 키가 자라게 했다고 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식하지 않아 키도 자라게 해주세요.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하시고 양보하고 다른 친구들을 높여주고 섬김으로 친구들과도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어린이날 진정한 어린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여러분 어린이 맞나요? 소위 말해서 작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그들이 진정한 어린이고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마음을 이 땅에 하나하나 실천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첫 번째, 소외된 이웃을 챙기기인데 여러분 밖에도 못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친구들을 섬기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가까이 계시는 경비 아저씨나 또 집 주위에 청소하시는 분들,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성의 있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은 가정의 달도 되지만 소외된 가정들을 돌보는 달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에 속한 또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겠죠. 초콜릿 하나도 괜찮고요.
부활주일 때 부활 그 계란을 다른 이웃과도 나눠준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여름에 더우니까 선풍기 조그만 같은 여러분들이 2개가 있다면 하나 나눌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분들에게 내가 무엇을 선물해드리고 또 섬길까 생각해 보세요. 2번째, 밖에는 안 나가지만 섬길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엄마 설거지 해본 적 있나요? 물론 어떤 친구는 엄마가 하지 말래요. 그러지만 엄마가 또 피곤하고 지칠 때 엄마 제가 할게요. 이거 주면 용돈 얼마 줘요? 이게 아니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엄마 집안 청소를 좀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엄마가 이렇게 청소기를 돌릴 때 힘들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나온 화장실 정결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양치하고 탁 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해서 제자리에 놓고 물이 조금 이렇게 번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먼저 닦고 올 수 있고 그렇게 멋진 미션 수행 기대할게요. 자, 2 손 모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왜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모습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말씀이 있죠? 2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헌금으로 갑니다. 오늘 당장 헌금하고 싶은 친구는 이 범업기 초등부 회계 선생님 대구은행 쪽으로 놓으시고 못한 친구들은 드디어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다음 주에 만나 했는데 한 주가 우리 장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더 안전하기 위해서 한 주 더 연기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 만날 거라 저는 꼭 믿고요. 돌아오는 주일에 그때 정성급 봉투에 넣어서 오면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전사 여러분 얼굴 보고 싶어서. 자, 그때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좀 믿고 2 손 모으고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마지막 광고 우리 갑니다. 여러분 광고 보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여러분들 보시고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날 때 혹시라도 두려운 친구 있다면 기도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7가지 정부에서 말하는 그 방역의 수치를 잘 지키고 있고요. 여러분 올 때 마스크 쓰고 오는 거 잊지 말고 또 오자마자 들어올 때 열 체크도 하고요. 손에 소독제도 바르고 그리고 너무 친구들 오래 만나서 장난치거나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 목사님, 전사님이랑 같이 설교 끝나면 공과 시간도 좀 짧게 갈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다음 주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 사랑스러운 얼굴로 만나기를 전사님 쿵쾅거리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때 왔을 때 우리 모범 시상 할 거예요. 큐티 3, 4월 너무 잘한 친구들 그리고 피리사, 요한복음 피리사 다 끝나고 또 신명기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들 그러면서 미션도 잘 했던 친구들 이렇게 모범 시상이 있어요. 그리고 5월 넷째 주에는 우리가 홀리베를 울려라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홀리베를 울려라 하고요. 미션 수행한 거 공과 또 담임 선생님이랑 나눴던 것도 부모님이랑 나눴던 거 메시지나 사진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올려주세요. 자,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 만나게 해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잘 보내길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안녕. 힘들어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나요? 낙심해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슬픔이 가슴으로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 힘들어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나요? 낙심해 혼자 울고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슬픔이 가슴으로 흐를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아픔이 바다처럼 밀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세상에 어렵고 괴로운 일 많은데 누가 나의 위로 될까?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내 안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며 내 곁에 언제나 계시는 내 삶의 위로자 예수. 슬픔이 가슴으로 흐를 때 누구를 찾으시나요? 아픔이 바다처럼 밀릴 때 누구를 의지하나요? 세상에 어렵고 괴로운 일 많은데 누가 나의 위로 될까?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내게로 와서 쉼을 얻으라. 내 안에 계시며 내 뒤에 계시며 내 곁에 언제나 계시는 내 삶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